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이 시간대는 정말 위험한 시간대이고 그래서 히터를 일부러 꺼놨더니 하부이하에 다시 켜기로 했다고 그래서 심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옆에 있는 분이 심히 걱정이 되는 상태가 된다면 아무도 모르게 툭 한번 쳐주시고 세게 팍 들고 화들짝 놀라면 또 들키니까 자, 말씀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우상과 죄가 가득한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해냈어요. 죄에서 이제 자유를 향하여 그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유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사실 나도 죄의 삶을 살다가 죄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뭘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축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으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쭉 왔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가 있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자유의 땅으로 가면서 늘 기뻐서 와 좋다고 그냥 하루 종일 좋아하고 어제도 좋아하고 오늘도 좋아하고 내일도 좋아하고 40년을 매일매일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자유의 그 땅을 향하여 가면 매일매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저건 나쁜 놈들이야.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야 10가지 재앙을 손수위도 내리시고 보고 홍해도 건너고 저래놓고는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 그럽니다. 근데 나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죄의 종로로 사는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매일 우리는 기쁨에 살아야 되잖아요. 늘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순종보다는 불만, 불평, 불순종 이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좋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불평, 불만을 쏟아낸다 해도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가 좋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쏟아내는 불평, 불만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해서 좀 더 순종의 삶에 가깝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진을 치게 했습니다. 머물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곳이 애굽이죠. 람셋이라고 그랬어요. 람셋의 뜻이 뭐냐면 뒤섞인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람셋이.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냐? 뒤섞인 혼란의 장소입니다. 그 죄의 장소죠. 그게 애굽이에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요. 뒤섞여 있어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빗대 보세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던가요?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혼란스럽죠.
애굽의 라암셋은 그런 곳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섞인 혼란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혼돈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질서의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혼돈과 무질서, 죄는 혼돈과 무질서예요. 죄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거룩하고 질서 있는 거예요.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진을 칩니다. 홍해는 어떤 곳이냐면 막다른 길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다른 길인데 거기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내가 막다른 길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건 막다른 길이야, 끝이야, 마지막이야 하는 어떤 부정적인 아니면 마지막이야 하는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막다른 길에서 애통하는 나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홍해 내가 갈라줄게 그러면서 지나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넜습니다. 상상도 못할 은혜이지요. 그 후에 광야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진을 쳤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진을 친 곳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다 지금 기록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머무는 곳마다 진을 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횟수가 몇 회나 될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한번 찍어보십시오. 광야에 40년 동안 몇 번의 진을 친 것 같습니까? 찍기 싫으십니까? 40번을 진을 쳤습니다. 그럼 평균 1년에 몇 번을 진을 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이사. 뭐 지금은 한 돈 얼마 주면 이삿짐 센터가 와서 다 해주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이사 안 했잖아요. 다 신문지로 그릇 다 싸가지고 이렇게 포개고 뭐 이렇게 이사했잖아요.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되게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평균 1년에 한 번 진을 치면서 옮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을 칠 때마다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성막을 세웠죠. 또 성막을 세운 다음에 그제서야 자기들의 자기들의 천막을, 살집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의 이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진을 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을 지금 이곳에 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내 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 바라보면서 세상에 진을 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진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나와서 진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진을 쳤죠.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진을 치는 것은 나의 발로 내 발로 나오긴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해서 나와서 이곳에 진을 치신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진을 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핑계로 아니면 여러 이유로 아니면 뭐 인생의 여러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을 쳐야 할 이때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야 저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구나, 아 저기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있구나, 그럼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는 이 말씀가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서 진을 치습니다. 내가 진을 친 곳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서 그곳에 진을 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에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늘 진을 쳐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옮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움직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막이 몇 개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되래요. 천막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냥 쉽게 오늘날 4인 가족이라고 그냥 이제 기준을 치고 200만 명이니까 4인 가족이면 몇 개의 천막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50만 개. 50만 개의 진을 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나서 진을 치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의 집을 이제 세우는데 50만 개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40년간 50만 개의 천막을 치고 걷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는데 여유 있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빨리 걷어야 되고 빨리 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천막을 치고 걷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야, 이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야, 이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으시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노라. 그러면서 삶의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노라 하며 매일매일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 이 애굽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며 진을 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들의 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터를 잡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5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게 뭔지 말씀해 주셨는데 5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다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곳의 사람들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한다면 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가나안 백성들이 뭔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뺏어서 몰아내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가나안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가 쌓일 대로 쌓인 겁니다. 죄를 쌓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사람들도 몰아내고 그들이 쌓은 죄의 우상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랬죠.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죄와의 전쟁인 거죠. 싸움인 거죠. 죄와 싸워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죄와 싸워 이기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죄를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점령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만연했던 죄. 내 삶에 죄가 임하면 그냥 그걸 둘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죄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 뿌리까지 뽑히도록 싸워서 진멸해야 됩니다. 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죄는 철저하게 내가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우리가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럼 그 후에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각 족속의 수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아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고 여기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비 뽑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장자 족속인데 내가 먼저 좋은 것 차지해야 되지 않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구가 많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하고 이렇게 할 때 상품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상품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거 보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잘 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큰 거 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이긴 팀 나와서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데 또 뒤에서 난 저거 좋은데 난 저거 좋은데 소곤소곤하게 들리면 또 그걸 또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것도 갖고 싶어 하는구나 하면서 또 다른 걸 이렇게 짚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상품을 이렇게 고르면서 저거 가져가서 집에 가서 내 배 터지게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너 내년에도 그러는 얘기는 아닌데 이거 점심 먹을 때 반찬하고 하는데 썼으면 좋겠네 하고 계란도 놔두고 가고 김도 놔두고 가고 뭐 놔두고 가요. 정말 은혜스럽게 상품도 나눠주고 가져가는 것도 참 은혜스럽게 이제 가져가시는구나. 참
좋으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년에 꼭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이제 놔두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보니까 공평하게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또 보면은 뒷사람이 뭐 좀 별로 안 좋거나 적게 가져갈까봐 또 뭐 하나만 가져간다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항상 교회에는 늘 공평하게, 교회는 늘 함께 그렇게 할 때 그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나가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5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래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52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놔두라 그랬어요. 다 몰아내면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55절에 몰아내지 않으면 눈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백성을 남겨둔다는 거잖아요. 다 몰아낸다는 거. 그건 무슨 의미예요? 죄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삶의 죄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나의 죄를 날마다 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루 하나는 마무리하며 기도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달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죄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찌르는 겁니다. 죄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두고 산다면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진멸을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그 반대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을 치며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진을 칩니다. 진을 치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진을 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을 쳤다면 이제는 죄와 싸우시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